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하루, 은혜 하루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였던 소설가 조지 버나드 쇼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 절망이 있다. 한 가지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절망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일어나는 절망이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모순적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일에 실패하고 절망하지만은 반면 성공해도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은요,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았던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바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 이후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는 학위만 받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여겼는데, 고생 끝에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정작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걱정했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목표한 것만 얻으면은 당장 세상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성공 후에 찾아오는 더 큰 절망과 염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성공하고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지만은 모두가 숨겨진 근심이 있고요, 말 못한 고민에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부자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 부자는요, 부자라서 더 큰 그 고민과 걱정으로 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제가 오래전 그 뉴스를 가끔 보면요, 가장 신기했던 것이 지난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라고 불리는 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희 회장 정도 되면은 돈도 많고 세상에 가진 것도 많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늘 세상의 모든 염려를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표정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늘 제가 기억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변에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오히려 성공 이후에 그 불안과 절망과 낙심하는 모습을 쉽게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성공에도 실망하고 실패도 실망하는 연약한 인생들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위대한 선자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엘리야를 가장 위대한 선자 중에 한 명으로 그들은 손을 꼽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녹과 더불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고 천국에 올림받은 선자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자가 기도하면요,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또 엘리야 선자가 기도하면은 가뭄도 그치고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선자가 기도하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기적 가운데 이루어졌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자를 최고의 선자라고 지금까지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의 선자 엘리야도 오늘 본문에서 절망하고 큰 낙심 속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요, 사실 모두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은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요, 서로 간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참된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낙심 가운데 절망하는 엘리야를
또한 오늘 본문을 넘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까요? 첫 번째는요,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가장 악했던 왕인 아합의 통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합도 악했지만요, 그의 아내 이세벨은요 더 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악하고 이 어두웠던 시대에 가장 강력한 빛의 선자였던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요,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들 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시대는 말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더 강력한 빛의 자녀들을 보내고 세우심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빛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죽어가는 이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사명을 비추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아합과 이세벨은요, 모든 지난 왕들보다 더 악했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무려 3년 동안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도요, 한 몇 달만 비가 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뭄으로 고생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물줄기가 다 말라버립니다. 모든 생명에게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아합에게 바알과 하나님 가운데 누가 참 신인지 이제 갈멜산에서 겨룰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이 함께 모여 엘리야와 각각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들이 겨루게 됩니다. 먼저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선자들이 그들의 신들을 부르며 화려하게 그들의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하지만 저녁까지 그들은 외치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해하였지만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자가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주셨고 더불어 3년의 가뭄도 그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아무리 불신자 믿지 않는 자라도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되며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 능력이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모두 자기 신 버리고요, 신학교 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보고 경험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조금도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적을 보고 이적을 봐도요, 사실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변화를 보고 그 기적을 보면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주변 또 성경의 역사를 봐도요, 그렇지 않은 사실이 더 많았던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요, 사람들이 모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요,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은 살아난 나사로까지도 다시 죽이려고 그들은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아무리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면은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기적을 봐도 기적만으로는요 굳건한 신앙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진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는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방은요 큰 기적을 보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회개의 어떤 변화가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갈멜산에서 엘리야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은요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그는 공언하며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저주를 듣게 되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놀라서 바로 브엘세바를 지나 광야의 로뎀 나무 밑에까지 달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절망했습니다. 아마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할 줄 알았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크게 낙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컸는지 엘리야는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죽기만을 원했습니다. 절망과 낙심만이 마음에 가득해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조차 그 마음에 이젠 남지 않고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요 훈련 중인 선지자 생도나 알면 지금 처음 선지자의 그 사명을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나중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2명의 사람을 만나시는데 한 명이 율법에 받았던 모세였고요.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의 대표였던 오늘 본문의 엘리야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위대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이방 여인의 저주에 낭망하며 그리고 자신의 성공 이후에 찾아왔던 그 절망에 빠져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은 엘리야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하며 어쩌면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사 시절에 함께 사역했던 한 전사님이 장롱 면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교회 봉고차로 연습을 시작했는데 함께 점심 먹으러 가는 시간에 전사님이 굳이 자기가 운전하고 식당까지 가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차 타고요 밥도 먹기 전에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식당에 잘 하여간 도착해서 전사님이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했는데 문제는 이 그 주차장이 약간 비탈길이고 지금 차는 우리가 다 이게 자동이지만은 그때는 이게 수동이었거든요. 이 전사님이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이 제대로 이 그 핸드브레이크를 올리지 않고 아마 그냥 시동만 꺼버리고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내리니까 차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 전사님이 달려 들어가 가지고 그 차를 이제 하여간 타서 사고 직전에 정말 겨우 멈췄습니다. 우리도 한숨을 다 큰 한숨을 돌이키고 그 식당에 앉아서 밥 먹는 내내 이제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행정 목사님이 전사님에게 너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냐고 얼마나 타박하는지 아마 그 전사님 제대로 밥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사람을 넘어가지 않고 비난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지금 잠이 오고 밥이 넘어가냐고 타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 섰던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지금 도망치는 그 상황에 있었고 심지어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오직 그는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금 잠이 오냐고 깨우면서 책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보고도 한낱 이방 여인 때문에
이렇게 너의 굳건했던 그 믿음이 무너질 수 있냐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알고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주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은요, 그리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치고 낙심하여 잠든 엘리야를 오늘 주님은요 친히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로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계십니다. 그저 위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실패하여 낙심할 때조차도 그저 말없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금 들려진 말이 어떤 말이냐가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나를 여전히 친히 만져주시며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강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심에 우리를 비난하고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위로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식과 평안은요 예배를 통해 나타나고요 또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안이 풍성하며 가득하길 축원드립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요, 왕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혁명 정부가 프랑스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본주의 정치가들은요 한 주를 이 열흘로 계산해서 10일째를 시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한 주 7일은 성경에 기록된 그 7일의 단위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 산물이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와 이성주의자들은요 이 십진법과 10일제를 한 주간의 단위로 그렇게 결정하며 시행했습니다. 근데 한 주를 열흘로 바꿔보니까요 계산도 간단하고요 사람들이 삶도 더 처음에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요 사람들의 생체 리듬이 망가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개월도 버티지 못하고요 혁명 정부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쉬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 의미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려야 그것이 참된 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냥 혼자서 방치하고 뛰어다닌 거하고 엄마 품에서 가만히 있는 거하고요 언제 더 안식을 누리냐면은 엄마 품에 있을 때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안에 우리가 쉼을 누릴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참된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의 날이며 주일의 참된 의미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잘 살펴보시면은 흥미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지금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일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뭔가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떡과 물을 먹이도록 하신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떡과 그리고 이 물 한 병을 친히 예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초청받은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목사님이 청와대에서 말씀을 마치시고요, 이 돌아가는 길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주차장까지 와서 끝까지 목사님을 배웅했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배웅만, 그냥 그 청와대 안에서 그냥 인사만 해줘도 고마운데 주차장까지 나와서 그리고는 목사님 안녕히 가시라고 그렇게 90도로 인사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그분이 훌륭해 보이고 그리고 본인이 이 마음에 기뻤다라는 그 말씀을 그 목사님께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직접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요, 심지어 그 준비하신 음식을 요리하여 여러분에게 먹여주실 때에 그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부활의 주님께서도요 제자들을 찾아가신 모습이 등장합니다. 실패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신 그 주님은 물고기 잡고 돌아온 그 제자들을 해변에서 서서 기다리십니다. 밤새 수고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숯불을 피우셨고요,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그들에게 요리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아침으로 친히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쓰러지고 지쳤을 때에 우리를 영적으로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아무것도 안 먹고요, 그리고 잠 안 자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성령 안에서 살기만 해도 우리가 건강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육신을,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요, 이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힘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이제 더 나아가 육신의 쉼을 통하여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때에 그 삶은 지치고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혼의 안식과 육신의 평안을 여러분 또 경험하시고 다시 한번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탈진했을 때 몸에 좋은 보양식을 사람들이 챙겨줍니다. 그런데요, 심각한 중환자에게 아무리 보양식이라고 만찬을 차려서요 그 사람에게 절대 먹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죽과 같은 작은 옅은 음식으로 조금씩 먹이며 기력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엘리야를 기다리며 조금씩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깨우시고 지금 앞에 차려있는 거 다 먹고 이제 벌떡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앞으로 여전히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나서 당장 일어나 준비해
그리고 달려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그에게 조금씩 회복해 하시고 당장 눈앞에 작은 일을 먼저 하나님은 사명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엘리야를 단지 일을 위해 부른 기계처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루만져 주셨고요, 그에게 먹여주시고 다시 힘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먼저 호렙산으로 이제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앞으로 큰 일, 큰 설명을 설명하면요, 아무리 비전이 크고 그리고 꿈이 커 보여도 시작도 하기 전에 다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과 몸을 추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힘을 주셨고 다시 용기를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몸을 회복시켰을 때 다시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작은 출발부터 이제는 점차 더 큰 일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큼만 맡기시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갑자기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결코 없습니다. 저희 큰딸이 처음 면허를 땄을 때 틈만 나면 제 차 운전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힘이 들고 운전하는 게 지쳐도요 제 딸 보고 무조건 운전해봐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그때부터 맡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내가 당장 할 수 없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무조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나 일을 맡기시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부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믿음으로 충성하며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다시 힘을 회복하고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며 또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전 국민의 19.25%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이제는 65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은 2025년이 되면요 65세 이상이 20%가 훨씬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일명 초고령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은요 이미 23%가 65세 이상이시고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넘는 그러한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미 어르신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은퇴하시고 또 나이가 많아졌을 때 가장 힘든 마음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입니다. 마치 밥만 축내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의 짐이 되는 것 같다라고 낙심하신 말씀을 종종 신방 갔을 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이상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해 죽고 싶다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그런 말씀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망의 주님을 만나면요 어떤 나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분명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사명이 생기면요, 절망했던 인생에서 이제 소망의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의 주님을 만나면은 어떤 인생일지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요, 노년에 새롭게 인생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80세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자기 민족을 인도했던 그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갈렙도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주의 사명을 외쳤던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소망의 주님을 만나면요, 지금 어떤 조건,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떤 육신의 건강의 모습일지라도 분명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크고 작은 사명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엔 모두 끝장나는 인생들과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의 주님을 만났을 때 모두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인생으로 그들은 새롭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베델교회는요, 43주년에 오늘 예배로 우리는 기념하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 베델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또 여러 봉사의 자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맡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소망으로 회복시키시고 이제 다시 주의 사명자로 보내시는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새롭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